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 며칠 본 것처럼 기브온은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정당하지 않았고 과정에 허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도 자기 백성의 반열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기브온을 가나안 5 왕이 치기로 결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요 또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자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의 결단이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직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은 이후에 바로의 저항은 더 세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사탄이 찾아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더란 것이죠. 그러나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친히 돕고 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기브온이 말해요.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기브온은 정당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속임수로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로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까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야곱처럼 그리고 기브온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된 이상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날 외면하면 어떡하지? 나의 그러한 잘못과 과오 때문에, 나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돌이키기로 결단한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밤새 그 거리를 움직였다라고 하니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었던 것이죠.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느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밤새 달려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밤이어도 우리에게 곧장 달려와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 그분의 신실하심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셨으니 나도 사람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하셨으니 나 역시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바로 곧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편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좋아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간 것뿐이에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움직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밤이든 낮이든 쉽든 어렵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움직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복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중요시해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던 바로 그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자, 그리고 기브온을 위해 5 연합군을 향해 달려간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전쟁이 이미 끝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단지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말로만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10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도망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먼저 전략을 생각합니다. 어디서 싸우지? 무엇을 준비하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서 담대히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 모습을 말이죠.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로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분은 직접 싸우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린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만나게 되더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기 사용된 아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는 요청하다라는 뜻의 아마르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선포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명령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자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나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으니까요. 왜 하나님께 명령하듯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온 민족과 가나안 온 족속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곳에 문제를 들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생시키는 분이야,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야,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야.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가 염려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나를 구하시고 나의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변함이 없으신 분, 그것을 알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역시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기본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다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 나와 또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리고 세상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14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즉각 찾아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브온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와 달을 친히 멈추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즉각 우리를 찾아와 우리